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하다 살기 좋다 하지만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쟁을 하는 목적은 평화하려고 하는데 진정 그 전쟁을 하는 그 나라는 평화할까요? 화평할까요? 아마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성경에서 에이렌의 평강 언제나 오게 될지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전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때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은 맞이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심판이 임하였으니 멸망당할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중심에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으리라.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예백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아니, 갖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돈, 자녀, 건강, 명예, 권세, 어떤 것입니까? 아마 모두 다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존재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건강도, 권세도, 물질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이 모든 거 다 필요가 없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담을 쌓고 사는 거지요. 담을 쌓고 사는 거지요. 자, 우리 이렇게 도시로 가서 이렇게 큰 집들을 보게 되면은, 웅장하고 큰 집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담이 더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저 그렇게 보편적으로 지은 집들은 담이 없잖아요. 뭐 아파트가 요즘에 많으니까 놔두고 아파트 빼놓고 단독으로 말할 때 그래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남은 다른 미안합니다. 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담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담을 쌓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담이 쌓아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담은 그런 담이 아니라 마음의 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담입니다. 마음의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언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큰 물결이 설레는 오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오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상우는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어. 예수님 늘 깨어 계시기 때문이다. 이 흉한 바다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송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맞아. 이 찬송 혼자서 100번을 되뇌어서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아멘. 화평합시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 인생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할 능력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제할 환경,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요, 거기는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들려오는,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그런 말을 해요. 현장 소장이 와서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지만은 언젠가 여기 쿠웨이트는 덥지 않고 시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쿠웨이트는 돈이 많으니까 이에 하늘로 그냥 망을 쳐버린대요. 뭡니까? 넥션? 안 깨지는 건 뭐예요, 그거. 그 망으로 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가 다 시원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좋은 나라. 그런데 그거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자연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희의 선한 모습, 우리가 간용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간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오늘 은검사님이 거의 다 하셨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검사님 가난하지 않잖아요.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대로 했어요. 거기는요.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못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가 남에게 간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유리창을 깨버려. 옛날에 우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하다가 이만큼 창문을 그냥 와장창 깨버렸어요. 동네에서. 우리는 없어. 그 돈 물어줄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 아빠가 다 물어줄게. 부모가 물어주면 돼. 괜찮아.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어린아이들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바싹 깨버렸습니다. 괜찮아. 또 그런 그릇이 많이 있으니까 또 살 수 있는 게 괜찮아. 그런데 그러지 않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식이 왜 깼어 그럴 거 아니에요.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산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아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여유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으면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도 먹고 살고 놀아야 되고 집 빌딩 더 사야 되고 여유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 평안에 대하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다
다 맡겨버려. 그분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를 보세요. 모세. 자, 민수기 6장 24,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롭고 참으로 우수한 출애굽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유로운, 어떻게 여유로운 삶을? 하나님을 믿어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많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들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냈거든요. 그가 콜콜 잘 수 있었던 것, 자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정해보는 거예요. 하룻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왜 다니엘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룻밤을 평안하게 지내고 나와서 보통 놈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건대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면 우리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뭐랬어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총리해. 그 다음에 왕이 또 총리로 해. 그 다음에 왕이 너 총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무시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요.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다. 3절 4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반석이심이로다. 주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여러분, 사랑? 인간의 사랑?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있고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 그 사랑, 그래 주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이 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희락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고 화평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것이 곧 화평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일에 취해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남을 비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어느 교단에요. 대형 교단에 큰 행사가 있어서 큰 교회겠죠. 큰 교회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주차 관리를 하는데요. 주차 금지 구역에 아주 의리란 차가 탁 싹 들어다니면 주저없이 그냥 갖다 딱 거기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이잖아요. 네, 목사님 거기는 주차 금지 주차해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랬더니 휙 돌아보면서 뭐라고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니요,
여기는 이래 해서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단 총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무인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옛날에 참 못된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알면은 은혜 받겠어요? 하나님한테 주차 관리하는 전도사님, 장로님도 이루어하지 못하고 마음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상처를 주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지요. 목사도 다 믿지 마세요. 목사도 다 믿지 마세요. 자기 살 꿍꿍이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화평하는 것도, 누구와 화평하는 것도, 제가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에 죽이나 사는지 저기 강화에 가면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말하면 안 되겠어. 그러세요. 안 되겠어. 너무 상처가 커. 나도 저런 못된 사람하면서 못된 사람은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깝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저하고 우리 이장로하고 헤어지면 말하기도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죠. 평화가 깨지죠.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화평에도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폭넓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재산, 건강, 명예, 권세, 상호 간의 관계에 신의가 있을 때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일에 원수진 사람이 가서 물질 아니면은 건강하라고 무슨 티켓을 딱 던져준다고 해봐요. 저 같으면 안 가요. 그거 안 가. 속상해 가서 그 사람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이 준 티켓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안 가요. 이런 것까지도 상호간의 신뢰가 첫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상호관계, 우리 인간의 상호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 보시고 오냐오냐 잘했다, 너 잘했다, 그래 잘했다. 저 뒤에 있는 박혜영 사모가 어떤 사람하고 그랬어요. 아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해야 돼. 말을 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지요.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요.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도관에서 서울이니까 수도관에서 뭘 하다가는 손도 안 씻고 막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예요. 막 뛰어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갑시다. 어디를 가? 아니 지금 안 가면 안 돼. 그분한테 당했어요. 당하고 그러고 나서도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라.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수지고 살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수도관에서 못하다가 손도 안 씻고 물기도 안 닦고 나보다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지금까지도 평화하고 화평하고 정말 다정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무엇이? 평화도 보여줘야 합니다. 평화하려면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별것도 아닌 것이 서로 양쪽에 대립하고 있으면 평화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담이지요. 마음의 담, 우리는 깨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대상 지식, 서로 신뢰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소중하지요. 하나님과 관계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데 이 관계를 깨어버리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요?
마귀 사탄이죠. 당연히 마귀 사탄이죠. 그래요. 마귀는 서로 불신을 조작하고, 예, 뭐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이간질하고. 누가 그래요? 그게 마귀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딱 마귀 짓 안에 저거 듣지 맙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밖에서 해가 지도록,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뛰어놀았습니다. 개구쟁이들 얼마나 재미있게 놉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구슬치기, 어렸을 때 그런 거 시골에서 잘하잖아요. 막 하고 놀다가, 집에를 딱 와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애가? 왜 우느냐 했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오셔서 일하고. 자, 그렇게 놀 때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계셔. 우리 형이 계셔. 우리 집안 식구들이 계셔. 그랬는데 막상 집에 달려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집이. 시골에 뭐 정등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두려움에 그냥 엉엉 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임마누엘, 하나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의지하면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48장 마지막 절, 57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보면은 똑똑하고, 사람으로 보면은 지식 많고, 사람으로는 괜찮은데 불신이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안산광석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합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도 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돌아서면 저 분명히 말씀드리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누구요? 이재희 목사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하고는 맞서서 계속 싸울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죠. 내가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왜? 계속 있으면 계속 대리하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커지고 그래 끊어버려요. 내가 밖으로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 다 꺼지잖아요. 들어와서 배고픈데 이미 다 뭐요? 잊어버렸다 그거죠. 배고픈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정말 아버지의 준비한